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분은 그들에게 비유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보라 번역엔 생략됐죠. 씨를 뿌리고 있는 있는 것에 그 뿌리는 자가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갔다 이런 뜻이겠죠. 이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로 정말 너무 유명한 겁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대한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설명을 요구하죠.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됩니다. 타 미스테리아 테스 바실레이아스 톤이라는 그 미스테리아 비밀이 우리가 말한 그 세크릿하고 좀 다르죠.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그 이어지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후 비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원래 비유는 제가 주제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격언이나 속담처럼 그 뜻을 아는 거죠. 그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들이 너무 많죠. 생활 속에서 늘 있는 일이잖아요. 일상생활에 있는 일들을 견주어서 말하기 때문에 꼭 일치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떨 땐 영 반대인데도 내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치시켜서 해석하면 그 악한 청지기의 비유는 아주 해석하면 난감해집니다. 악을 정당화하는 거지요. 악한 청지기라고 그러고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그렇지만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그들로 세상이 더 지혜롭더라 이런 내용으로 보셔야지 비유를 하나 다 대입시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길가에 혹은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좋은 땅에 뿌려서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익숙하죠. 이스라엘 농법은 우리가 좀 다른가 봅니다. 씨를 먼저 뿌리고 이렇게 개간된 씨를 뿌리고 고를 이렇게 세우는가 보죠.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고를 해놓고 정확하게 씨를 뿌리는데 그래서 당연히 씨들은 흩어져 있고 고를 탔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100배, 60배, 30배 맺는 것은 당연하다.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길가에 돌밭 위에 가시떨기 위에 좋은 땅에 떨어지지만 어쨌든 씨를 뿌려서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을 제자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예수님께 천국에 빗대어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길가에 뿌린 것 하면 이렇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는 자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다. 이렇게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하면 늘 그 밭에 대한 개념이죠.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 위냐, 우리 좋은 땅. 이게 뜻하는 바는 천국 비밀, 미스테리아를 푸는 미스테리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건데 네 가지 밭의 이유라고 비유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지 말고 좋은 땅이 되자 라고 한다. 좋은 땅이 되어 이제 100배, 60배, 30배 계시를 맺자 라고 한단 말이죠.
이 적용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것을 하자고 그런데 이 적용으로 갈 때 좋은 땅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 맺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경할 때 인용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그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의미는 꼭 알아야 하잖아요. 그 1차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그 내용들을 간과함으로써 우리 식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이걸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오는 거죠. 아주 교활한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 꼭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그 씨 뿌린 자가 나가서 길가에 뿌려지든 돌밭에 뿌려지든 가시나무 위에 떨어지든 좋은 땅에 떨어지든 어쨌든 씨 뿌린 자가 뿌렸으면 결론은 이렇게 되죠.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입니다. 이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침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침노를 당합니까? 우리 성경 번역이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서 그런데 제가 그 중간태라 그랬어요. 그러면 간혹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합시다. 전도 하러 가면 4가지 밭이 있는데 그러면 25%씩 해당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10가지를 얘기해서 어쩔 뻔했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20%에서 결실을 맺어 전도상을 받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좋은 밭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결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무례해지. 물론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천국은 뿌려지고 여러 가지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확장되는 천국의 확장성을 보신다면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복음의 선포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결실 맺는다는 것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도 대상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그들이 불쌍해 보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관대해집니다. 긍휼히 여기죠. 상대방들에게 다정다감해지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편만하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따르며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맡아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의미를 새겼으면 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